지금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우리가 좀 재밌게 해주려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 운전을 가면서 내비게이션에서 소리가 나오고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성에 있는 이분들이 출퇴근한다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말을 믿어요. 정말요? 정말요? 그러게. 네, 크면 안 믿죠. 네. 근데 이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좋은 거지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안 해주면 불편함을 초래하죠. 요즘 업그레이드 하니까 옛날에는 아줌마 목소리, 요즘 아가씨 목소리더라고요. 맞죠? 네, 우리 신앙도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2022년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우리의 믿음도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앱을 업그레이드 안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죠. 오랫동안 방치하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우리 기억과 모든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전 일은 다 잊어버리고 2022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은 새 길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단추를 깨는 날입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되죠. 첫 번째 출발이 중요합니다. 지난 성부 역시 예배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합니까? 한 번밖에 안 했을 뿐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한 번 했는데도 결과가 있습니다. 이 한 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찬양, 한 번의 기도가 내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해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한 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여행이죠. 목적지가 분명하면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많은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두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도착한 지가 1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에게도 약속하신 땅인데 이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광야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하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야 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정탐꾼을 보내면 좋겠다. 그 요청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자. 그래도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잘 아시는 12명, 각 지파에 우두머리 되는 한 사람씩을 설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 격이니까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말인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2명만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누가 이기죠? 숫자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여기도 민주주의가 되어버렸는지 갑자기 10명이 부정하고 불평하고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무리 족속은 기골이 창대하고 골리앗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성은 하늘만큼 높다. 예루살렘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도무지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다. 그 땅은 우리를 집어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 말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분노하고 막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의 이 사건을 지금 모세가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들이 힘이 두려웠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와 같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요약해 드렸던 말씀이 신명기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땅의 백성들의 특징이 그렇고 성의 높이가 그렇고 견고하고 무서운 우리를 집어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왔더니 혼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2022년 우리가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수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끄덕끄덕 그 백성들을 안도를 시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가 2022년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서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죠. 우리보다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2022년 출발했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우리보다 앞서 계십니다. 믿음은 뭡니까? 한 걸음 앞서 보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만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봤거든요. 그 상황만 봤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한 걸음만 더 앞서 보면 됩니다. 누구를 봐야 될까요? 믿음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이보다 더 앞서 가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얼마든지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당황하지 말고 현실에 매이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셨으니까 이것은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미 아신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앞서 가시는 분을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늘 양이 앞서서 갑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심지어 벼랑길을 지나갈 때도 늘 앞서서 가죠.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2022년에 우리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애굽 땅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구원해낸 바로 그 사건이죠.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430년 종살이했던 그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가라.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갈 때에 2022년이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우리 앞에 적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지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증거가 뭡니까? 여리고성 전투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고 야단치신 적이 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왜 뒤로 물러가라 그랬을까요? 예수님보다 앞서 있었거든요. 사단은 언제든지 앞서갑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앞서가고 불안에 떨고 공포에 질리게 합니다. 그런데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뒤에 따라가야 돼요. 그 목자를 양이 뒤따라가야지. 양이 목자를 앞질러 가면 안 되죠. 짐승이 잘 먹히죠. 사단의 생각은 언제든지 교묘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자극해가지고 이성을 자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갑니다. 이렇게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이 광야의 이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언제든지 그들의 생각이 앞서갑니다. 지금 못 말라 죽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우리 가축이 죽어간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계속 자기들의 생각이 앞서갑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입에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으면 또 그 생각이 늘 앞서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2022년에는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31절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여 그리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제가 이 안는다는 표현이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아빠들이 아기를 옛날에는 이 포대기입니까? 두대기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항상 업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업고 엄마도 업고 그런데 요즘 뭐 앞으로 이렇게 다 아기를 안습니다. 이 심장에 이 박동 소리를 들으면 애가 안정감을 느낍니다. 엄마의 젖을 뺄 때도 심장에 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깨알으면 무슨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엄마나 아빠가 안아서 보호할 수 있죠. 그리고 아기를 뒤에 이렇게 업어갖고는 아기 활동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자고 있는지 고기를 제꼈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앞에 안으면 아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무슨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엄마나 아빠가 등을 먼저 돌리면 되죠. 그러면 아기를 보호하잖아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안으셨다는 이 표현이 꼭 포기 안 하셨다. 결코 건드리지 않도록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으셨다는 말씀인데 원래 원문은 이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등에 업으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킬 때 보면 벼랑 끝에 이 알을 까고 그리고 부화되어 나온 새끼를 어미 독수리가 먹이를 막 먹여주죠. 아빠 독수리도 사냥해가지고 먹이를 막 먹여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이 새끼가 점점점 이제 자라서 덩치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 어미가 갑자기 그 둥지에 두 발을 딛고 사정없이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도 안 놓으면 가시 같은 걸 입에 물고 가가지고 엉덩이 밑으로 쑤시 이어버립니다. 그러면 아파서 못 견뎌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이 어미가 입에 물고 그 새끼를 하늘 높이 올라가서 밑으로 사정없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네?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쯤 되면 어미가 즉시 그 등에 새끼를 업어가지고 다시 또 올라갑니다. 몇 번이나 떨어뜨리고 받고 떨어뜨리고 받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병아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닭이 되면 안 됩니다. 살이 너무 쪄버리면 날개짓을 못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만의 훈련법입니다. 날개를 펴요. 너는 닭이 아니야. 땅만 보고 살아서 안 돼.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돼야 돼. 보호합니다.
바로 독수리가 날개 등에 업여서 그 새끼를 보호하고 훈련시킨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안으셨다는 이 표현입니다. 2022년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등에 업힌 자다. 아니 홍말도 튀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튀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등에 업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잘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가 훈련돼 가지고 날개를 스스로 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기루를 타잖아요. 날개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보통 이 날개 폭이 1m에서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한 번에 날개수로 수십 킬로를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사실 나는 경우는 잘 없고 높은 벼랑에서 바람을 타고 자기 몸을 맡깁니다. 그래서 수십 킬로도 날아갑니다.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치지 않게 하시겠다. 코로나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칩니까? 삶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피곤합니다. 예전같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피곤이 잡고 마음도 피곤하고 지치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계속 피곤합니다. 영적으로도 지치게 됩니다.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힘이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마치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하늘로 비상에서 올라가는 듯한 이런 은혜의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독수리 하면 누구죠? 하나님 등에 업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신다.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나는 산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죠? 밥 힘으로 삽니다. 우리는 밥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혼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면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날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면 안 돼요. 내 감정이 앞서가면 안 돼요. 이들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답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한 번 당해봤거든요. 앞으로 이 광야길 이제 1년 차인데 앞으로 39년을 더 가야 됩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생각 안 하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끝났다. 여기 송장이다. 우리를 묻으려고 여기 데려왔다. 이게 전부 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아직 인도하지도 않았던 그 길을 자기들이 먼저 생각으로 다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그들을 다 죽이시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정이 벌써 다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무엇보다도 무엇이 다운됐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죠. 우리가 어제 힘이 빠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습니다. 언제 다운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지치지 않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날개짓하게 하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백성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잘 보십시오. 32절에 이 백성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서 그러죠. 그래서 불쌍하게 결과입니다. 여기에 또 31절에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다시 31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랬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러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누가 안습니까? 아버지가 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히 모세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표현을 못하는데 이 신성모독이잖아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못 부릅니다. 그런데 표현이 그렇다는 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 아비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이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요, 우연한 어떤 그 캐나다의 그 도시를 떠나서 원주민이 사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 원주민의 선교니까 이런 교회도 아니고 몇 사람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덩치가, 그의 표현은 산만하다고 했어요. 원주민이니까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겠죠. 문을 겨우 비집고 들어올 정도로 이런 사람이 막 털도 부수룩한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 북극곰을 사냥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겠죠. 바다 사자라든지 이런 이제 원주민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털옷을 입고 겨우 문을 비집고 문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그 공간을 헤집고 들어와가지고 앉으면서 탁 주저앉았는데 눈에 이 초점이 벌써 불안이 확 질렸어요. 공포에 질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선교사님이 1대1로 이제 상담을 합니다. 왜 그리 불안했듯입니까? 왜 그리 힘들어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캔서 암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절망이 오고 죽음의 공포에 이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소점이 없어요. 그럼 너무너무 불안했더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든지 이 영혼도 불쌍하고 이 사람도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줍니다.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이렇게 읽고 전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원주민 남자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그건 제가 지금까지 골백만 번이니까 100만 번도 더 들은 말씀입니다. 이제 잘 들으십시오. 100만 번도 더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깜짝 놀랐죠. 당신이 성경을 100만 번 이 말씀을 더 읽었다고? 더 접했다고? 선교사가 놀란 거는요,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100만 번을 더 들어도 안 믿었다는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100만 번을 들어도 전혀 나는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만 번을 듣고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실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외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 삶 속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체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말씀을 전하니까요,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 비로소 그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와닿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동안에는 실감을 못했어요. 그건 뭐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이고 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뿌리쳐 왔는데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100만 번을 들어도 모르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100만 번 아니라 수백만 번을 들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구나. 선교사도 놀라고 자기도 놀랐습니다. 자기는 지금 죽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밖에 없이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 이것이 내가 이렇게 귀중한 말씀인지 내가 이제 와서 깨닫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노래도 불렀지요. 수백만 번도 더 들으신 분 여기 계실 겁니다. 실감됩니까? 와닿습니까? 믿으라고 해서 믿었지 뭐 내가 뭐. 어렸을 때라 그럽니까? 엄마가 믿으라, 아빠가 믿으라, 선생님이 믿으라 해서 믿었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믿으라고. 이 성경 말씀 엄청 대도하잖아요. 잘해야 상이라도 한 게 타니까. 그래서 저절로 믿고 있는 줄 알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자기의 삶에 위기가 오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치지 못할 이 고난이 오니까 비로소 자기 마음이 낮아지고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가 지금 죽어가는 고통이겠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 그 사랑이 비로소 피부적으로 와닿고 삶 속에 와닿으면서 흐느끼기 시작.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서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랑이다.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실감은 다릅니다. (2022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아야 됩니다. 많은 말씀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2022년 미지의 세계를 가려면 하나님의 사랑도 내게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모두가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그 사랑, 비로소 그가 침대에 누워봤을 때, 죽음의 임박한 시간에 이르렀을 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불가능적인 고난에 빠졌을 때, 더 이상 인생에 탈출구가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이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혹독한 훈련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지식을 말고는 모릅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에, 그 사랑이 너무 크시기에,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기에 그 아버지의 품에 나를 맡기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간다면 건조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광야를 지나가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에, 때로는 내 몸의 상황이 바뀌는 게 없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달라지는 게 없고 때로는 내가 바라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현명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안으시고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앞서서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이 사랑이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고, 이 사랑이 교회를 지키고, 이 사랑이 우리나라와 역사를 주관합니다. 100만 번 들었어도 이해 안 되지만 이 표현도 잘 안 되거든요. 100만 한 번 들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겁니다. 이 사랑에 실감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 살아가시는, 그래서 지치지 않는 한 해, 비상하는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